평생을 살아보니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막상 돈이 없으면 마음 한쪽이 작아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걸요. 자식 앞에서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친척 모임에서는 웃고 있어도 속은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습니까? 남에게 해끼치지 않으려 애썼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서는 이런 질문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렇게 고단한 걸까?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하게 살아도 여유가 있고 나는 늘 빠듯한 걸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지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게 이것이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밭을 가진 두 농부가 있었답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씨앗, 똑같은 시간. 그런데 한 사람의 밭은 늘 메말랐고 다른 한 사람의 밭은 해마다 풍성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첫 번째 농부는 밭에 나갈 때마다 불평을 했답니다. 이 땅은 왜 이렇게 척박할까?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호미를 들면서도 한숨 씨앗을 뿌리면서도 원망이었습니다. 반면 다른 농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밟을 수 있어 고맙다. 씨앗을 심을 수 있어 감사하다. 비가 와도 감사했고 해가 떠도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두 사람의 땅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뿌린 말이 달랐다고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뜨끔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이 뭐 그리 중요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푸념일 뿐이라고 속상해서 하는 말일 뿐이라고 넘기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말은 그냥 소리가 아니라 업이 되는 씨앗이라는 겁니다. 매일 우리가 뿌리는 말이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 그대로 심긴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조차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 원망이 과연 누구를 태우고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하며 밤을 새우는 동안 그 사람은 편히 잠들어 있는데 정작 잠 못 이루는 건 나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참으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잡되 그 분노로 자기 자신을 태우지는 말라고 하셨습니다. 원망의 말은 상대를 향하는 것 같아도 결국 내 마음을 먼저 망가뜨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전하신 수행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거창한 의식도 깊은 산속 수행도 아니었습니다. 입에서 시작되는 세 가지 연습이었습니다. 첫째, 불평의 말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입니다. 입에 불평이 맴돌 때 그대로 내뱉지 않고 한번 멈추는 연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에 작은 공간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감사의 말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며 이 한 끼에 감사합니다. 잠자리에 들며 오늘 하루 무사함에 감사합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마음이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말이 먼저 바뀌면 마음은 뒤따라온다고요. 셋째,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는 것. 하루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건강하세요.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말을 건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답니다. 복은 움켜질수록 막히고 흘려보낼수록 다시 돌아온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열리면 길도 함께 열린다고요. 이 가르침을 들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열심히 살아왔지만 어쩌면 스스로에게 너무 인색한 말을 하며 살아온 건 아닐까 하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나이에 뭐가 되겠나? 이제는 늦었다. 이런 말들도 모두
내 삶의 밭에 심는 씨앗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흐름도 바뀐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생각보다 멀리까지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뒤로 저는 제 하루를 조금씩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내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스스로에게 말할 겁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독백이 이어집니다. 아, 오늘도 피곤하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나? 사는 게 왜 이렇게 팍팍할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으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살아온 세월이 고단했던 이유가 운이 없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거친 말을 해왔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늘 업은 행동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말도 업이 되고 마음도 업이 된다고요.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 습관처럼 반복하는 생각이 조금씩 삶의 방향을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를 결정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슷한 환경에서도 사람을 얻고 어떤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점점 고립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같은 나이를 먹어도 삶의 결이 달라지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말의 태도에 있다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전하셨다고 합니다. 말은 마음의 문이고 마음은 복의 문이다. 말이 거칠면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마음이 닫히면 복은 들어올 자리를 잃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불평만 할 뿐 나쁜 짓은 안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도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깎아내리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힘은 더 커진다고 합니다. 젊을 때는 말이 거칠어도 몸이 버텨주고 기회가 다시 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말은 곧 그 사람의 얼굴이 되고 태도가 되고 인생의 결론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가벼워져야 한다. 무거운 말은 짐이 되고 가벼운 말은 지팡이가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미 충분히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책임의 무게, 지나온 세월의 후회, 몸의 변화, 관계의 상처까지 그 위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더 얻는다면 삶은 더 버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얻고 싶다면 먼저 말의 짐부터 내려놓으라고 하셨습니다. 돈보다 먼저, 운보다 먼저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정화하라는 것이지요. 그 첫걸음이 바로 불평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평을 없애겠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불평이 나오려는 순간, 아, 내가 지금 불평하려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억지 긍정이 아닌 담담한 감사로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오늘 숨은 쉬고 있다. 그래도 밥은 먹었다. 그래도 하루는 무사히 흘러갔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부처님께서 전하신 감사는 행복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해서 마음이 풀리는 길이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아픈 건 아프다고 인정하고 힘든 건 힘들다고 받아들이면서도 그 속에서 단 하나라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찾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쌓이면 사람의 눈빛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강조하신 것이 축복의 말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이 막힌 사람일수록 남의 인생을 축복하지 못한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여유가 없으면 남의 잘됨이 부럽고 남의 웃음이 거슬리고 남의 성공이 불편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였습니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수 있을 때 내 마음의 문이 가장 먼저 열린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안 따라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말이 먼저 길을 내면 마음은 그 길을 따라온다고요. 이 가르침을 전해 들으며 저는 주변의 어른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분들은 늘 같은 상황에서도 이상하게 사람이 모이고 도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큰 소리로 잘난 말을 하지 않는 대신 늘 부드럽고 따뜻한 말을 건넨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내셨잖아요. 이만하면 잘하셨어요.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의 인생을 조용히 받쳐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삶을 바꾸는 비법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이 아니라 조금은 풀어도 되는 삶으로 옮겨가도 괜찮은 나이입니다. 오늘 하루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갔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불평 하나 줄이고 감사 하나 늘리고 축복 한마디 더 건네는 것. 그 작은 변화가 당신 인생의 흐름을 생각보다 깊게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그랬습니다. 크게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말 한마디부터 바꾸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전해 들은 뒤로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보다 말수가 적은 사람보다 어떤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삶이 조금 더 편안해 보이는지를 말입니다. 신기하게도 삶이 고단해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공통적으로 굳은 표정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늘 걱정이 맺혀 있고 입가에는 말하지 않아도 불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더 가진 것이 없어 보여도 늘 온화한 기운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닐 겁니다. 아픔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상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세상을 원망하는 말보다 삶을 받아들이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써온 말의 기록이다. 우리는 거울을 보며 주름이 늘었다, 늙었다, 초라해졌다고 말하지만 어쩌면 얼굴을 바꾼 것은 세월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해온 말과 생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젊은이보다 오히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말의 수행을 더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보다 더 적은 말로도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노년의 복은 통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말 한마디에 의해 결정됩니다. 젊을 때는 실수가 있어도 기회가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닫기도 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에 자식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오히려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옳은 말보다 필요한 말이 먼저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에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으로 가르치려는 말을 꼽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평생 경험을 쌓아왔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주변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많아질수록 인연은 얇아진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줄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에 담긴 마음의 무게를 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가벼운 말이란 농담만 하라는 뜻도 아니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을 짓누르지 않는 말, 상대에게 숨 쉴 틈을 주는 말, 듣는 사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말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입니다. 그래도 내 마음은 이해한다. 지금 이만하면 충분하다. 내가 알아서 해도 괜찮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풀어주고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을 자비의 언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자비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남을 옥죄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말은 상대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 자신의 마음도 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재물을 부르는 말보다 먼저 사람을 부르는 말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이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삶은 막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전해 들은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늘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말도 날카롭고 계산도 빠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손님은 줄고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장사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날 이후로 손님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발걸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속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가게 앞을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요. 주인장이 참 따뜻하네요.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사가 다시 된 게 아니라 사람이 다시 왔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소리 없이 작용합니다. 크게 흔들지 않고 조용히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제나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을 바꾸고 싶다면 하루 동안 하는 말의 절반만 바꿔보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삶은 전혀 다른 결로 흘러간다고요. 우리는 종종 인생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꾸겠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말을 바꾸기에 늦은 때는 없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말은 계속해서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씨앗은 언제든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미 지나가고 있다면 오늘 남은 시간에 하는 말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일이 온다면 내일 아침 첫 마디부터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현실적인 수행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변화는 이미 당신 안에서 시작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변화는 조금 느릴지라도 반드시 삶의 결을 바꿔놓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그랬습니다. 조급하지 않고 확실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는
바로 지금 당신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들으며 한 가지 더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을 고친 만큼 늙지 않는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몸이 먼저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무릎이 아프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몸의 노화보다 더 빠른 것이 마음의 노화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늙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새로운 것을 거부하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 해봤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냐? 세상 다 똑같다. 이런 말들이 늘어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점점 굳어갑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은 행복도, 기회도, 인연도 미끄러지듯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의 문이 닫힌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문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바람이 불어와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노년의 수행은 새로운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굳어진 마음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쉬운 시작이 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힘들다 대신 그래도 오늘은 무사하다라고 말해보는 것. 쓸모 없어졌다 대신 이제는 다르게 쓸 수 있다라고 말해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린 마음에는 늘 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전해 들은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퇴 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쓸모없지. 그 말은 처음엔 혼잣말이었지만 점점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음도 따라 굳어갔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느꼈고 세상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쓸모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잔인한 말이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그는 그 말을 입에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아직 할 수 있는 게 있겠지.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동네 도서관이 눈에 들어왔고 복지관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글씨로 적힌 어르신 자원봉사 모집이라는 문구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전화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주 2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할아버지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쓸모 있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쓸모를 내가 부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처럼 삶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크게 뒤집지 않아도 방향을 조금만 틀면 삶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은 환경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말 때문에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왜 나만 이래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삶의 무게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상황을 바꾸기보다 말을 바꾸는 길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말은 생각을 낳고 생각은 감정을 만들며 감정은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림자를 바꾸고 싶다면 빛의 방향을 바꿔야 하듯 말을 바꾸면 마음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 하루에 단 3번만 의식적으로 말을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살아있다라고 말해보세요. 누군가를 떠올리며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해보세요. 잠들기 전 오늘 이만하면 충분했다고 말해보세요. 이 3마디는 삶을 단숨에 바꾸지는 않지만 삶의 결을 분명히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수행을 조용한 혁명이라고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지만 가장 깊이 삶을 바꾸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아마 많은 시간을 책임과 의무 속에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참아왔고 버텨왔고 미뤄왔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삶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고 전해집니다. 이제는 너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허락해라. 그 말 한마디가 늦은 위로가 아니라 가장 필요한 위로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말이 당신 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바라셨던 가장 인간적인 수행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우리에게 건네는 조용한 당부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하루 어떤 말을 입에 올리느냐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 한마디, 원망 대신 축복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하고 그 편안함이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말이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가장 따뜻한 가르침입니다.